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들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르도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우리 11장은 백성 원망입니다. 고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자, 우리 몇 구절이 4절,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타국인들이 있었죠. 그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중다한 잡족들이 있었지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이들이 탐욕을 품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 영향을 미치지요. 종자가 있어. 종자가 이렇게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종자들이 있어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그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사람들 잘 안 바뀌어. 종자가 잘 안 바뀌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우리가 사실 죄 가운데 그렇게 출생했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어둠이 아니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자가 참 종자가 중요. 종자가 그래서 원망, 불평, 불신앙 이런 종자는 쓸 데가 없어요. 자, 우리 그 교재 11장 보겠습니다.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반역 이야기가 11장에서 14장까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전부터 하나님께 불평한 민족이었고 출애굽 드라마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며 성막과 언약 공동체가 실현되는 동안 잠잠하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이 시작되자 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왔습니다. 백성들은 낮은 반역으로 시작하여 점차 높은 반역으로 가다가 결국 불순종의 제약에 빠졌습니다. 이것도요, 자꾸 커져. 자꾸 하다 보면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민수기 13장 14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하나도 이게 하나하나 삼가 조심을 해야지요. 자, 첫 번째 반역 불평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불평했던 과거와 똑같습니다. 홍해 건너서 막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너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불평 두덜두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막 부르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아주 반역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믿을 존재가 아니요. 믿을 존재가 수시로 바뀌어버려. 수시로 기분 감정 따라서 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불평한 과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언약궤가 앞서 인도하고 계셨으나 이스라엘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보내 이스라엘 진영 끝을 불태우고 그곳 이름을 디베레라, 태우는 곳, 불사함이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 말이 불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 삶을 불살르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불평한 그게 불이 확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요 그냥 자기 생애를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역 음식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목격하고도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나에 대한 불만, 불량한 사람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만나에 대한 불만을 쏟았습니다. 만나는 하나님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오죽 잘 알아서 먹여주시겠어요. 광야에서 만나 최고의 음식이에요. 최고의 음식. 그걸 가지면 충분히 광야를 지날 수 있는데 또 불평해.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불만,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모세도 백성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출애굽 권능을 체험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스라엘은 은혜를 알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되게 피곤하잖아요. 자꾸 부정적이고 막 그러면은 막 이게 힘이 빠져 번아웃 돼버려.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위치를 지키고 꿋꿋하게 가야 돼. 지도자들이요, 흔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흔들리면 무슨 지도자예요. 막
막 흔들잖아요. 예, 나라도요. 높은 자리에 앉아보세요. 막 사방에서 막 흔들어. 중심을 못 잡으면은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꿋꿋하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가장의 그 위치를 잘 지키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흔들리면 되겠어요? 딱 중심을 잡고 나가야 그래야 가정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거 신경 안 써. 그거 신경 안 써. 그거 다 신경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 예, 정말 그 더 좋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가잖아요. 우리도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자, 70명의 지도자 모세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은 백성의 장로 지도자 중에서 70명을 선택하여서 모세의 도우미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짐을 나눠서 지도록 조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날 고기 먹을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는데 한 달 동안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심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왔습니다. 하룻길 약 24km, 하룻길 걸을 정도로 24km. 쫙 몇 리입니까? 4, 5, 20, 4, 6은 24, 60리, 60리길을 그냥 아주 메추라기로 그냥 이렇게 덮이게 만들었어요. 쫙 덮이도록.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한 달 동안 고기를 어떻게 먹여요? 저 60만인데 소돼지 돼지는 없지만 그 소나 양이나 염소 잡으면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축들 뭐 며칠이나 먹겠어요? 며칠이나 먹겠어요? 그죠? 60만이 뜯어 먹으면 200만이 뜯어 먹으면은 한 달 동안 어떻게 먹겠어요? 그 먹을 가축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달 아니라 1년 내내도 주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상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무한대. 할렐루야. 빨리 바꿔야 돼. 내 능력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수는 물에서 더 많잖아요. 자, 4절 메추라기를 주심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메추라기의 떼가 날아왔습니다. 하룻길 24km 지역의 2규빗 약 90cm 90cm 두께가 그리고 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으로 욕심을 내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곳은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라는 거는요 반드시 결과 대가가 있어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삭시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용서도 해주시면은 그 결과가 있잖아요. 다윗이 간음해서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막 금식도 하고 막 별짓 다 하지만은요 그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돼. 회개하면 또 용서는 해주셔요. 근데 그 대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요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져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그때서 이제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덤먹는 뭐 두려움 없이 막 거부시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두려워. 내가 그 말 한 것 때문에 걸림이 되고 그 행동 때문에 내 삶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성경 공부 1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불로 사르신 이유는 왜 그래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때문에. 악한 말 반대 무슨 말? 선한 말. 그 다음에 원망 다음에 반대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말. 그죠? 우린 거꾸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하고 살면 안 되고 거꾸로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2번. 백성들의 원망에 절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뭐예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세워라. 우리는 돕는 자들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돕고. 말이 그렇지 200만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 가정 이끄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200만 이끌고 가니까 막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불평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짐을 좀 나눠쳐라. 그래서 이 장로들 좀 리더들을 70명을 세우잖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70인명을 세우신 이유는 왜 그래요?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모세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혼자 감당하는, 여러분들 서로 짐을 지면 좋아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진영 곁에 몰아오신 것은 뭐예요? 메추라기. 하나님은요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홍해 바다 가를 때도 뭘로 갈랐어요? 바람이 불게 하셔가지고 그냥 샥 불어서 물이 그냥 쫙 갈라지게 하잖아요. 바람이 확 불고 오순절날 뭐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그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백성에게 진노하사 백성을 치신 곳의 이름과 그 뜻은 어디예요? 어디였어요? 기브롯 핫다와. 그 다음에 뜻은 욕심을 낸 백성을 장사했다. 자, 오늘의 묵상, 불량한 사람들의 선동으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셨고 모세도 실망합니다. 불평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모세의 짐을 분담하도록 장로 중에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피스메이커가 되길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할 게 얼마나 많아요. 광야에서 원망할 게 얼마나 많아요.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우리 뭐 인간은요 다 선한 사람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원망하고 뭐 불평하려면 트집을 잡고 단점을 잡으려면은요 한도 끝도 없지.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돼.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죠? 뭘 그렇게 다툴 일이 뭐가 있고 그러겠어요. 교회도 그래.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막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막 교회를 그냥 막 안티들이 막 그냥 수도 없이 일어나지. 막 믿음은 없고 그냥 지식은 많아졌지. 막 이 세상 것이 막 들어오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막 끌려가요.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까움이죠. 자, 오늘의 적용,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점검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여론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자, 12장 성경 가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12장은 형제 원망, 굿스 여인을 취했다고 그 모세 형제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 형은 아론. 그래서 이렇게 삼남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나 미리암은 보조자예요. 보조자. 너 가서 보조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형이고 누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또 미리암이나 그 아론은 보조자로 돕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뭐 우리 형제인데 뭐 너 동생이고 뭐 그러면서 우리 레위 족속이고 한데 뭐 이러면서 그 마음에 안 맞은다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자, 몇 구절이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복이 없어요. 비방하면은 참 비방해. 참 죽을 줄 모르고 비방하는 거요. 모세 감히 모세를 어떻게 견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땡이가 부었어. 그냥 자기 육체의 혈육이라고 형제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구스 여자는 누구냐? A번 모세 본처 십보라 미디안 여자가 구스 여인이란 견해도 있고요. 십보라가 죽은 후 출애굽시 동행한 잡족 중에서 모세가 아내 삼은 에티오피아 구스 여인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구스 여인 때문에 불평한 것은 틀림이 없죠. 모세의 그 구스 여인 채에서 이 결혼이 합당한가? A번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과 통혼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통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과 신명기 7장 1절. 두 번째,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 결혼이 가능해요. 적법성 또 만민 평등 사상이 있죠.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지요. 또 보아스도 그 룻과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가겠습니다. 12장 형제 원망 구스 여인 때문에 본문 속에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를 도와야 할 형제요 지도자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지도자에 대해 비방하는 세 번째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수 없다면 이스라엘 중 누구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아론과 미리암의 도전.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지도력을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행동은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중심 지도력 모세와 아론, 미리암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미리암도 여선지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결혼을 비방했습니다. 모세가 새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여자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구스라는 뜻은 아름다운이라는 뜻도 있고 십보라가 미디안에 속했던 구스 지역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모세의 결혼을 문제 삼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키려는 부실 뿐입니다. 언어의 악함이 반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모세의 특별한 위치를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자 미리암이 문둥병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볼 때 비방의 주동자가 미리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인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잘하잖아. 무슨 말 하냐에 그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그 가정이 화목하기도 해. 말을 참 잘해야 돼. 연세 드신 분들도 잘해야 되고 젊은 분들도 잘해야 되고 말 한마디가요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분열시키려면 이상한 말 하고 비방하고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요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 교회도 비방하고 이런 거 일어나면은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빨리 그 입을 막게 해야 돼. 비방하지 마세요. 어느 때인데 망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기울여 가지고 같이 오염돼 버리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을 잘 못해. 왜냐면 죄성이 강해가지고 그게 달콤하거든. 그냥 남 비방하고 뭐 남 얘기하고 그냥 좋지 않은 얘기하는 게 그게 아주 쏙쏙 잘 들어와. 좋은 거는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명령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자꾸 우리가 죄성으로 가려고 하는 이 타락성을 빨리 돌이켜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은요, 기분 팍 상하고요, 막 그냥 관계도 다 끊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좋지 않은 걸 심어놓고서 좋은 걸 들으려고 하면 안 돼.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두는 거예요. 우리 심는 자거든요. 자,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했죠. 자, 세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 아론은 즉시 회개합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의 주로 불렀습니다. 미리암이 비방했던 모세가 미리암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미리암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이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 7일간 격리되어 근신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1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왜 그래요? 구수 여자를 취했다고. 자, 두 번째,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그의 충성심과 대면하여 말했다는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세 번째, 미리암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은 뭐예요? 나병이 걸리고. 네 번째, 나병에 걸린 누이를 보고 아론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지요. 자, 다섯 번째, 12장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묵상, 자기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교만함으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영적 질서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확증하시며 하나님 주신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주도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지만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은 미리암을 용서하시고 7일간 격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살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회개하고 다시 거처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그래도 괜찮네 그렇게 버리면 안 돼요. 오늘의 적용,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목회자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존중하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늘 부어 주옵소서. 자, 우리 13장 성경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길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정탐 보고입니다. 13장은 몇 구절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리라. 그리고 또 109절 30절 32절 그 30절 31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기서 10장 2절이 주는 의미는 모든 일에 불신앙자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반대자들 저항도 당연한 현상이죠. 또 하나님의 뜻은 숫자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뜻은 믿음,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 100명 있으면 뭐 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그런 보고를 하죠.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본문 속에 네 번째 반역은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범한 가장 큰 두 가지 죄가 있다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 출애굽기 32장이 있죠. 34장부터 또 정탐꾼 파송, 민수기 13장 14장이 굉장히 큰 불순종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분노하셨습니다. 싹 쓸어내고 우리 새로 만들자.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그랬어요. 너무 죄악으로 빠지니까 그냥 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씨를 만들어내잖아요. 가나안 정탐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은 광야 생활 38년 동안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광야 방황은 15장에서 시작되어 20장에서 끝납니다. 38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 고라의 반역 16장에 나오고요. 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17장, 모세의 죄 등이 20장에 나오거든요. 자, 1번 정탐꾼 파견. 이 사건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탐꾼 파견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표현했으나 모세의 해구에서 보면 백성들이 요구했고 모세가 허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그랬죠. 모세가 동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가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는데 일장에 세워진 지도자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라고 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규모와 능력을 파악하라. 또 거주지로서의 환경과 땅의 기름짐 여부를 관찰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정탐꾼은 40일 동안 여러 지역을 거쳐 헤브론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둘러매고 왔습니다. 땅이 비옥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정탐꾼 보고. 정탐꾼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으나 그 땅에 사는 족속은 강한 군대이며 견고한 요새에 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매우 큰 거인들로서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했습니다. 갈렙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고 외쳤지만 정탐꾼들은 이미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정탐꾼들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섭리를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 성경 공부 1번. 가나안 땅 정탐자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12명, 12지파에서 한 명씩. 자, 문제 2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호세아. 자, 세 번째. 정탐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열매는
포도송이 또 석류와 또 무화과였습니다. 네 번째, 정탐자들은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까? 40일 동안. 그게 40년 돼버렸어요. 악평한 자들과 달리 능히 싸워 취할 수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누구예요? 갈렙이 그렇게 보고했죠.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관해 다수의 정탐꾼은 악평하며 이스라엘을 선동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불신이며 오직 눈에 보이는 환경에 굴복당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하고 목격했음에도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은 있는가 없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가? 또 나에게 또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은 없는가? 맨 남 얘기나 쌓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가?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바꾸든지 바꿔놓든지 그렇게 하셔. 그래가지고 좀 은혜도 나누고 은혜 나누기도 하고 믿음으로 막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 빛의 자녀잖아요. 자꾸 어둠 얘기하면은 빛의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자, 오늘의 기도, 상황과 문제가 아닌 그것마저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14장 성경 가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14장은 백성 반란 109절이 3,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래서 모세의 지도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그러잖아요. 또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아마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능력 지팡이든 모세도 이런 어려운 배반,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도 막 돌 들어 쳐 죽이려고 그래. 하물며 정말 이 목회 현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가 목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우습게 알아요. 교회를 막 비난하고요. 아이고 뭐 지금 아주 난장판.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어요. 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죠. 자, 우리 14장 교재 가겠습니다. 백성 반란. 본문 속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지만 원주민은 강하고 요새에 살고 있으며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으며 사람을 삼키는 땅이므로 정복해봐야 다른 민족에 정복당할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원망.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백성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며 새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했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대단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자기 마음에 안 되니까 또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런 거죠. 모세가 엎드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낙담한 백성은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게요 아주 주동자들이 있어요. 주동자들. 그리고 어정쩡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설득당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이런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멸시하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범죄는 금송아지 숭배보다 더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애국과 세상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죽였는가 보다 그럴 거라는 거죠. 자, 둘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인간들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또 설득하며 기도하죠. 셋째,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베푸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의 용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기로 하셨지만 그들의 죄는 심판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시지만 심판을 향해요. 이미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이었기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했던 정탐꾼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앙으로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어리석음, 뒤늦게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백성들은 다음날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불순종한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은 있고 하니까 그냥 가면 안 되는데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가는 거예요. 자, 못 말려. 아니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안 가고. 아이고 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순종의 그런 씨앗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정비해서 가야지.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하니까는요. 안 되지요. 자, 우리 성경 공부 1번. 정탐꾼의 보고에 온 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정상인 사람이 말도 안 되는데 또 이게요. 이걸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은 이게 말이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해서 세상에서 구원받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막 그냥 좋다 옳다고 막 이 짓 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아이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끝까지 잘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노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어떻게 간구합니까? 인내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좀 깨닫고 우리가 늘 결단하고 이런 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백성들에게 내신 하나님의 심판은 뭐요?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엘리 제사장이 막 제약으로 그 자식들까지 막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들을 자자손손 정말 하나님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러함에도 하도 그냥 그 곁길로 가고 제약을 저지르니까 사무엘한테 아유 더 못 참겠다. 그 이제 대 끊어진다 이제. 내가 이제 멸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기다리다 안 되면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네 번째,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하신 이유는 왜 그래요? 스스로 제약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빨리 순종하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지. 막 그냥 싸워가지고 막 또 이렇게 대적해가지고 막 70년, 80년 그렇게 믿음 없이 살다가 방황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때부터 바르게 가면은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 40년의 심판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모세의 만류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요. 모세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올라가면 안 돼. 하나님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법계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도 안 움직였는데 자기들이 막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인 그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나팔을 불어라 이 사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 그들이 이동했어요.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우리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동요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지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불신앙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자, 오늘의 적용.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대가를 치러야 하기도 합니다. 용서와 대가에 대해 써보십시오. 이게 100% 맞아요.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야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기도. 용서하시지만 죄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겠습니다. 자, 이제 15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일련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 제사 규례 오늘 또 말씀 드렸죠. 이렇게 자꾸 외적으로는 진영을 갖춘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썩었고 엉망이에요.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사 규례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 규례를 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15장은 제사 규례입니다. 우리 9절 2,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께 드릴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돼요. 늘 그래야 주신 사명을 감당하죠. 자, 우리 교재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반역 사건들이 계속 전개되다가 갑자기 율법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역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반역하는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에 대한 추가적 규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곡물과 요제,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기름 섞은 곡물과 포도주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어린 양, 순양, 숫소를 드릴 때 함께 드린 곡물과 기름과 포도주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정해 주신 규례를 따라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제물에 추가하는 곡물과 포도주는 가나안 땅의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 가루떡.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매년 첫 수확으로 만든 과자를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이 너희 집에 복을 내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종과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속죄 제물, 죄를 지으면 죄의 종류에 따라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용서되는 죄의 목록을 가르치셨습니다. 공동체가 모르고 지은 죄, 또 개인이 모르고 지은 죄, 개인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 계획적으로 지은 죄는 대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획적인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반드시 쫓아냈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범한 사람. 이스라엘이 나태해져서 율법을 범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율법을 기념하는 청색끈. 자손 대대로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상징이 그 청색끈입니다. 그래서 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냥 술을 달아가지고 이걸 보면서 그냥 미간에도 붙이고 막 손목에도 베고 막 그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안식일 범하면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단호함들. 그래서 우리가 죄악들은요 그냥 죽여버려야 돼.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길 축복합니다. 죽여야 돼. 이게 자꾸 살아가지고 또 그냥 싹이 나와가지고 또 그 짓 하고 또 그 짓 하고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 막 무자비하시네. 왜 죽이지? 안식일 날 이랬다고 왜 죽이지?
우리가 또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습관대로 쭉 일어나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다 없어져. 그냥 내 뜻대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1세대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걸 보면서 아유 참 안 됐네 다 죽었네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들 아직도 살아있는 죄들 이런 것들을 싹 죽이고 새로 태어나서 출애굽 2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후반전이 복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데 순종하고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성경 공부 빨리 합시다. 1번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뭐예요? 거제 들어서 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뭐예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염소 한 마리. 그러니까 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죄 지면은요 송아지 갖다 드려야 돼요. 송아지. 그것도 어떻게 자기가 죽여서 드려야 돼요. 죽여서.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신약시는 어떤 그 시대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날마 듣던 얘기인데 뭘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아. 하나의 지식이 돼버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섭고요 큰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계속 희생의 제물이 죽어야 돼. 나 때문에 내가 잘못 먹은 생각들, 내가 잘못한 말들, 내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계속 죽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뭐 언제까지 참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어떤 속죄제물을 드렸어요? 1년 된 암염소. 네 번째, 고범죄를 저지른 자의 최후 심판은 뭐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자, 그 다음에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더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만 볼 때마다 보면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문에 들어올 때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여러분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사업장 일터에 갈 때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감사가 돼. 혹시 잊어버리고 들어가도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꾸 습관화 시켜야 돼. 이게 금방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옷 술 같은 거 이렇게 청색 술을 보면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죄 지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지. 막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자, 오늘의 묵상 불신앙의 결과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성들에게 율법의 규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평과 반역과 같은 범죄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무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요 이렇게 다 탐험하는 게 참 중요해. 그죠? 보통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당뇨 같은 거 이렇게 몸이 그 약해지는 그런 병들이 오는 것들 보면은 음식을 골라 먹어서 그래. 골라 먹어서 단 것만 먹어.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거 막 먹으니까는요 나중에는 막 이게 당뇨가 되어지고 성인병이 돼버려. 골고루 잘 먹으면 영양 있는 것을 먹으면은요 이게 내 몸에 건강이 돼버려. 그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 마음에 그냥 맞는 그 내가 달콤한 말씀만 그것만 잡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먹어야 건강한 신앙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들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훑어서 공부한다는 것이
참 복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 많아요. 평생 믿음 생활에도 이 내용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서도 모르고 우선순위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이런 것들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적용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써본다면 우리 사랑에 그렇잖아요. 정말 얼마나 복이에요. 오늘의 기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몽골 단기 선교 비행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착오 없이 잘 정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또 복음 전해진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해달라고 한 주간 삽니다. 또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